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만큼은 예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 부활을 노래하며 예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외의 시간에는 예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예수 부활이 진정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도대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부활신앙의 소유자이라 말합니다. 오늘 새벽,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모두 다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증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분명히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죽음은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저 하늘 저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도 일어나셔서 씻고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근데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두려워하지 않죠.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면서 두렵구나, 내일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먹고서 잠자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분명히 깨어날 것을 알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욥도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곳곳에서 그들의 부활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일부를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죠. 믿음의 사람 중에서 가장 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발견해야 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어디서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이삭의 번제 사건이 왜 부활신앙일까? 오늘은 그것을 분명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잡아서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소망 가질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다 폐지되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명령,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서 다시금 명령하심으로 그 약속을 변개하실 수 있단 말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므로 이 또한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대로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명령,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면 아브라함 다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내가 믿노라. 이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 이삭을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께서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불로 태워서 죄가 됐다 한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구약에 있는 메시지 속에서 신약이 나오고요. 신약에 있는 메시지 속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신구약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우리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사람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읽다 보면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22장을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사원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 그냥 흩어뜨리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지금 번제물로 아들 이삭을 드리러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나무찜을 지고서, 그리고 지금 모리아산을 가면서 사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내가 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이와 함께 갔다가 아이와 함께 다시금 돌아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음을 분명히 믿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또다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온 천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어떠한지를 그때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오를 때 그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다. 너를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서 뭐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대답이 참 귀합니다. 가슴이 미어질 듯한 그런 순간이었는데 성령 충만했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과연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수풀에 걸린 수명을 보여주고 계시죠. 아들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 여기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구원의 약속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된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이 세상에 잠시 유구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견고하고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삭의 허리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있지만 부활이라는 놀랍고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영원한 하늘나라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들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은 자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 부활신앙의 중요성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매사에 용기 있는 결단과 능력을 덧입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기에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후의 절망은 죽음인데 사탄 마귀는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종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진정 믿는다면 우리들 삶의 자세 자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들 현실의 삶에 위로와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오늘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부활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는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구속도 없는 것이요, 우리들의 구원도 다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오늘의 현실을 보고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오늘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며 소망 중에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던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에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드리는 하나님 명령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 자녀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럼 여러분 드릴 수 있으세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당연히 못 드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잘못된 명령이라고 지금 이러실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에 이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에게는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1.1획도 틀리지 않음을 분명히 알았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뜻이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그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것,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은 우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기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에게서 이런 순종, 이런 헌신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 모든 은혜 다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신기해도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도 나랑 직접 연관되지 않으면 쉽사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야, 참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근데 나랑 직접 연관되는 것은 평생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만 한다면 두려움, 근심, 걱정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놀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도 하고요. 은혜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귀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 움직임을 한다면 전혀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기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왜 이 기적이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인가? 왜 이 기적이 왜 저 사람한테만 일어나고 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만 왕따시키는 그런 분 아니신가?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또 다른 기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부활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이게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기적이 되는지 의아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은 것이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믿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 언제까지나 그 영생을 소유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날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소생과 다릅니다. 또 다시금 넘어졌다 일어서는 재기와도 다릅니다. 부활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창조일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 일시적으로 소생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주와 자연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다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계속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죽음에서 면제된 사람, 이것보다 더 귀한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은 지금 우리에게 일하는 것이 아니요 장차 있을 것이라 약속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것일 수 있습니다. 허황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부활을 보증하는 성령, 그들 아래에 내주하지 못했기에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줄 것을 확실히 믿기에 전혀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솔직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 척하는 거죠.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 그것은 마음뿐이요 행위가 따르지 못하는 거짓 신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명령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나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주소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믿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주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얼마나 오래도록 기다려 얻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면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얻을 수 없을 텐데, 별의별 생각으로 아들을 바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데려가신다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비록 내 마음은 아프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뜻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지금 아들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부를 것이다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지금 그 아들이 아직 청소년 시절의 아들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삭에게서 자손이 태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모순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무찜을 찌고 모리아산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 길이었는데 전혀 그 사이에 주저하거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인간적인 모든 이역, 모든 모순 한꺼번에 다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라면 나는 믿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라고. 성경 말씀 보면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라고.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해.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던가요?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던가요? 그것처럼 엉터리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어하는 것만큼 곤혹스러운 것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을 여전히 자신의 의지나 다른 사람의 강요로 억지로 믿게 된다면 이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밝히 떠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영적인 시야가 띄어서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믿음에는 차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한낱 종교적 계명으로 생각하고 지키는 차원이 있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차원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차원이 있습니다. 각 차원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 시대에 놀랍게도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글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현장 속에서 그 부활을 다시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두 다 이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부활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부활의 교리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자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으며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이 부활 신앙의 중요성,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미리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위로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죽은 후에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세적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도 하지만 현재도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우리 몸이 죽은 후에도 부활하지만 현재 내 삶 속에서 항상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본래의 모습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다시 사는데, 그 변화의 강조점은 모양보다는 질의 변화에 있습니다. 달라져야 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 44절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으로, 형편없는 것이 아주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삶, 이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삶입니다. 그야말로 질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예수 부활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다시 산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로 죽지만 나는 부활로 다시 산다는 말 아닙니까? 날마다의 삶이 예수 부활의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이죠. 나는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며 살고 있노라.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노라. 이것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반드시 달라져야만 합니다.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는 삶, 이것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망과 세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현재를 용단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므로 날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절에만 부활을 노래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부활이 날마다 내 부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 자답게 주의 부활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